이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 반드시 올라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냐면 팔복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산상순, 산에 사신 교훈인데 그 대표가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로 시작되는 8가지 복말입니다. 그 팔복을 산 위에서 교훈하셨기 때문에 산상교훈이라고도 하죠. 그 팔복산에 꼭 가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안전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쭉 말씀하시다가 9절까지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부터 해서 12절까지가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상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래 산 사람 보면은 복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 오래 사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 동안 죄밖에 더 지었냐고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고 죽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도 눈물로 보냈지만 죽고 나면 애통하는 날이 오잖아요. 슬피 울면 이를 가는 날이 오잖아요. 오래 살았던 게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은 것도 복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돈 많이 가져서 뭐 했겠어요? 죄밖에 더 지었겠냐고. 그 죄를 어찌 감당하냐고. 권력 있다고 부자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권력으로 뭔 짓을 했겠냐고요. 자, 진짜 복 받은 게 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복의 근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든 복은 출발점이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바로 복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이 뭔지를 인간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이 뭔지를 설명한 게 팔복인 겁니다. 팔복을 요약하면 딱 2가지죠. 5장 3절부터 9절까지가 뭐냐면 구원받은 게 복이다 그 말인 거예요. 천국 가게 된 게 복이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수고했던,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 받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요약하면 구원받는 게 복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부터 영원한 상 받는 게 복이다. 그게 팔복의 요점인 겁니다. 이 팔복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많은 행적을 하셨죠. 바로 이쪽에 팔복산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팔복산, 갈릴리 근처의 언덕이었습니다. 높은 산 아니었죠. 이곳에 꼭 가서 등반하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실 때 내가 밑에서 듣고 있다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흘려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뭐지? 진짜 행복이 뭐지? 귀를 기어 들으니까 받고 있는 복이었어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와 함께 의를 위하여 고생하고 핍박받고 수고하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상 받는 것, 이게 모두 복이구나. 주님 상 받는 거 어렵게 안 해놨잖아요. 대단한 일이야 상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형제 자매님께 하는 게 곧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힘들면 따뜻하게 말해주고 상처 주지 않고, 내가 상처 준 거는 정말 크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은 건 아무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돌아봐주고 따뜻한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그게 모두 주님께 한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헐벗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주고 굶을 때 챙겨주고.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가 내게 그렇게 했다고. 상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영혼 구원하려고 사는 것, 교회에 함께 복음 전하는 데 동참한 것,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지켜나간 것, 주의 말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 교회 나온 것 모두 상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간 자, 을을 위해 핍박을 받은 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주님의 삶에서 핍박받았다, 상이라 안 그랬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할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 듣는 게 복이다 그 말인 겁니다. 욕 많이 얻어먹어 보셨죠? 구원받고 지금까지 맨날 들은 얘기가 이단이요. 진짜 들을 때마다 복사기가 가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니까. 정통 중에 정통이 우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똑바로 살자, 그 말밖에 더 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밖에 더 하냐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밖에 말을 더 하냐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정통 중에 정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고 참 욕도 많이 얻어먹고 몇단 얘기도 많이 듣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복이 있다고. 우울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고. 너희 전에 있던 선절이 같이 핍박하니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말을 쫙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는 일이 어딨냐고. 정말 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복을 다 줄 거 아니에요. 참으로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도 다 이 복을 똑같이 누렸고 더 누리길 원했죠. 그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놀라운 말씀 뒤에 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위치를 거절하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같이 읽을까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던 얘기는 이미 천국 가는 건 당연하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도 능력을 받잖아요. 모세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보면 모세가 애굽에 부하를 모두 거절했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을 모두 내렸잖아요. 왜? 왜 내립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얼마나 호사스러운데, 얼마나 누리는데. 완전히 호령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자기가 원한다면 쾌락을 다 탐닉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인데 왜 그 좋은 삶을 내립니까? 그거는 잠시니까, 죄악의 낙이니까. 그 낙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희라 그러는 거예요. 쾌락이라 말하고. 그거를 모세는 딱 내린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천국의 상을 더 받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뭐냐고 말해요. 잠시면 사라질 건데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 받기를 즐거워했죠. 그래서 모세는 무슨 길을 택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그 노예로 살았고 노예 근성이 잔뜩 배인 그 200만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 했다고. 복음 전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에 40년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표가 모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예표의 모세는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걸 즐거워했다고. 왜? 이것이 모두 나의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은 영광 주셨죠. 변화산에서 공중 재림하실 때 모세를 옆에 딱 세웠잖아요. 엘리야와 함께.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은 그랬잖아요. 왕인데 자기를 위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전리품 얻은 것, 다른 나라 도와주는 바람에 그 나라가 다윗 때문에 도움받자 선물 준 것, 그것도 다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 육신 위에 설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다 바쳤잖아요. 훗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오늘로 치자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채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유명한 말했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것이 진짜 복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도 빛나는 분으로 남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 길 간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래 살아라 말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눈치 보고 하십니까? 헌금하시거나 봉사하시거나 그거 마지못해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 눈치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따라가 주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코람데오가 아니잖아요. 하나 앞에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편안한 길, 쉬운 길 버리고 왜 힘든 길을 자처합니까? 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접고 선교사로 가고 전도인으로 합니까? 왜 선교사로 나가십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왜 나 입고 싶은 거 있는데, 가지고 싶은 거 있는데, 좋은 차 타고 싶은데 왜 안 합니까? 어떤 분은 왜 자기 집을 안 가지고 자기는 그냥 잠시 머물다 갈 거니까 그래 생각하고 왜 보험을 해서 모두 다 사용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나중에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산에서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렇게 사는 거고요.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주님은 행한 대로 갚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자기 말씀을 절대로 못 바꾸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그냥 좋은 감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진짜 복이구나. 팔복산에 가서 듣고 나는 저렇게 가야겠다. 나는 세상에서는 화려한 거 포기하고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거절하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입마에 포켓 안 하고 나는 다 죽게 내가 드릴 거야. 왜? 다 찾을 거니까. 이 땅에서요 호사스럽게 안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꼭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안 하면 어때요?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실 상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웃고 기다리고 계시는 길이고,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팔복을 들은 분은 반드시 올라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호렙산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참 희한하죠. 호렙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 어째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변화산 그리고 이제 감람산 주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팔복에서 주님의 팔복을 들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알고 진짜 복이 뭔지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호렙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맡기는 사명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사명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들었잖아요. 우리도 들으러 가야 됩니다. 시내산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쪽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바로 사우디 쪽에 있는 산이었죠.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호렙산, 시내산 맞은편은 호렙산입니다. 같은 산으로 부르기도 하고 옆봉우리니까요. 이쪽에 가서 모세는 사명을 들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모세는 그 집에 사환이 되어 충성했다고, 종이 되어 충성했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명 때문에 오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 사명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완수하셨죠. 아들로 충성하셨죠. 마지막에 이 땅에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뻤고,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기쁘셨을까? 또한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셨을까? 모두가 행복하게 한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성토록 했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사명인 걸 주셨잖아요.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라고. 자, 다시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사명을 맡겨요. 노아가 살아있던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특별히 구원받은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 맡기지 않았습니다. 노아 불러가지고 노아야, 내가 앞으로 세상을 멸망시킬 건데 방주를 지어라고. 방주 짓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라고. 노아는 하나님 맡긴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보면 호렙산에 가서 뭘 듣냐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하려 한다고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냐고 말해요. 하루 또 보내고 내일 또 보내고 모레 또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이런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사명이 아니잖아요. 네. 사명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꼭 하는 거잖아요. 사명이 무엇인지 보려면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무덤 가보면 압니다.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미개한 조선에 와서 하나님에 맡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는지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명이라 말하는 거지. 사명은 그냥 대충 사는 것, 나 전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에 내 모든 걸 거는 걸 가지고 사명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명 노래도 그래 부르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풀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다음 말이에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세가 사명 받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고.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쭉 살아왔잖아요. 너 익숙한 그 신발 이제 벗어야 된다고. 새로운 길 걸어야 된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신발이 헤어졌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신발 벗기고 새 신발 신겨라고. 이제 새로운 길 걸어야 된다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아오던 익숙한 길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익숙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였어요. 이기주의로 사는 거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거고, 수고하기 싫어하는 거고, 좋은 대로 살던 거, 그게 내가 늘 신고 있던 신발입니다. 이제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명을, 그 신을 신는 거죠.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사명 주시죠. 왜? 구원 받자마자 드는 마음이 뭐예요? 가족 구원해야 되는데, 친구 전도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 말해 줘야 되는데, 듣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 마음에 사명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웰치 주스 아시죠?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주스는 보통 주스가 아니에요. 미국에 한 젊은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했어요. 근데 마지막 수속 끝내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아프리카 풍토를 못 견딘다는 체질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에서 헌신하기로 각오했는데 꺾였던 거죠. 근데 와가지고 결심을 새롭게 해요. 내가 직접 선교사는 못 가지만 내가 선교사의 후원을 내가 꼭 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 도울 거라고. 이 청년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고 뭐 했냐면 포도 접자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 가지고요. 내가 이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선교사 도와야지.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헌금했고, 그리고 복음에서 돈을 바치면서, 그것이 바로 웰치 주소고, 그 청년 이름이 웰치입니다. 보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각자에게. 나는 그간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나는 정말 사명을 감당했는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뭔가 노력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씀 들어보자고 전하고, 비디오도 준비하고, 상담도 시키고, 마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날 신발 신고 다니고 있는가? 나는 그간 몇 명의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을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얼마나 함께 참여했을까? 우리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고 호렙산에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듣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죠?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너가 인도하여 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너무 아쉽게도 롯은 딸 둘밖에 못 데려와요.
바울에게 하나님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왜 주님이 아직 다시 안 오셨어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우리는 호렙산에서 그래, 내가 진짜 가치 있는 내가 삶을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타인을 위해 사는 거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 붙잡고 세워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잖아요. 그런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고명한 사람의 고명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옛날 신발 신고 산다면은 우리는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야 됩니다.